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 축복합니다. 전도사에서 강도사가 됐는데 저에게 지금 설교 제목을 위기는 기회다라고 했는데 제 상황이 지금 위기 첫 번째 설교인데 참 뭔가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목사가 되면 얼마나 떨릴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만한 아주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혹은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를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 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강도사 인허를 받고 첫 번째 설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가 가져야 할 어떤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등장하는 위기를 극복해내는 다윗의 태도는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될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 태도에서 말이죠. 성도님들은 위기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이 주로 드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긍정적이십니까? 주로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위기의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기도해 본 적이 한두 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에서도 위기 없이 원만하게 살았던 인물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담을 시작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 속에서 위기는 아주 필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 삶에서 위기가 있을까요? 왜 위기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성도들을 시험하시는 일종의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이죠. 위기 상황에서 어떤 이는 자신이 믿는다고 고백했었던 하나님을 부인하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지요? 유다와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계획에 동참한 그는 지레짐작 예수님께서 언젠간 잡히실 어느 위기를 예측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그 상황을 피하기를 원했고 그 결과 예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위기는 인간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를 극복했던 성경의 많은 예들을 또한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은 위기에 봉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줄기 빛으로 희망을 주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내가는지를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좀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곱씹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먼저 43절과 4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의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네, 아멘. 여기서 블레셋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골리앗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수많은 전쟁을 치르기도 한 나라이며 일찍이 철기 시대를 이루어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국을 위협하는 그런 강대국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시하는 언약궤를 빼앗기도 한 전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블레셋의 강력함 때문인지 사울이 왕이 되어서도 그들을 쉽사리 제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블레셋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순간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나눌 말씀에서부터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사울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사자와 곰도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이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내가 죽였던 짐승처럼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이어서 다윗은 사울이 하사한 그 어색한 무장을 벗고 돌 5개와 그 비무장 상태로 지팡이와 물매만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어느 누구도 그 허름한 차림새를 보고 다윗이 승리할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속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반면에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의 키는 약 2.9m로 되는 장신, 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위용은 이겨낼 재간이 없어 보였습니다. 승부의 결과는 이미 예측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 왜소한 다윗이 그 허름한 복장에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있는 걸 보면 골리앗이 정말 어이가 없었겠죠. 43절에서 골리앗은 개라는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개는 이제 중동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그 특징이 있는데 가장 혐오스럽고 금기로 여겨졌던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개는 썩은 고기나 시체와 같은 무엇이든 먹어치우는 그런 탐욕스러운 동물이었고, 또 자기가 토한 것을 먹기도 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상대를 모욕할 때 주로 언급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골리앗은 또한 자신이 믿는 수호신의 이름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이제 저주하기까지 하는 거죠. 이어서 44절에도 골리앗은 계속 다윗을 조롱합니다. 이제 고대의 전사들은 이제 결투하기 전에 저주와 위협의 독소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골리앗이 자신의 인간적인 힘을 의지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서 있는 골리앗에게 다윗이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선포죠. 45절부터 4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45절부터 47절까지의 그 다윗의 답변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주 당당하죠. 다윗이 아무리 사자와 곰과 같은 짐승을 잡았다고 할지라도 골리앗의 그 전투력이 측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지 다윗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으로 보면 다윗은 골리앗이 착용하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보았을 겁니다. 그 세상의 강함, 골리앗 자신의 힘과 자신의 신을 의지하고 있는 그를 대적하면서 다윗은 그와는 다르게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결국 이 전투는 단순히 개인적인 싸움도 아니고 국가적인 전투도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 숭배하고 있는 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전투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어서 47절의 첫 구절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게 되는데요.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는 강력한 선포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장대한 골리앗을 보고 이제 병사들 중에 최대한 이제 싸울 만한 체격과 전투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싸우게 했다면 그 싸움의 영광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한테 돌아갔을까요? 그 병사에게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의 외형적이고 물리적으로도 강력한 모습과는 별개로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소유한 다윗을 사용하셔서 막대기와 물매와 같은 전투에 하등 쓸모없어 보이는 도구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대조인 거죠. 우리는 이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지,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골리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48절에서 51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골리앗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말을 듣고 몹시 흥분하고 분노한 상태였을 겁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 일어나 나아갈 때 다윗은 주춤하는 기색도 없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빨리 달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적극적이고 어떤 두려움 없어 보이는 이 행위에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렇게 빠를 수 있는 이유는 골리앗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대조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골리앗은 자신의 갑옷과 창과 칼과 같은 무겁고 이동하기가 불편한 거추장스러운 장비를 갖고 있었지만 다윗은 아무런 무장이 없는 상태, 그리고 막대기와 물매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기가 차마 골리앗의 목숨을 빼앗게 될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다윗은 겁도 없이 그에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49절에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더니 골리앗이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이 모습은 골리앗이 하나님께 굴복당하는 모습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이 여호와의 법궤를 훔쳐갔을 때 그 앞에서 다곤 신상이 엎드려지는 것과 같은 어떤 동일한 그런 모습을 묘사가 되는 거죠. 동일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 골리앗의 이 엎드림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굴복시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에 흔하고 평범한 물체인 물맷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분임을 알 수가 있죠. 골리앗은 결국 자신의 강함을 상징하던 무기인 칼로 목베임을 당한 사실은 악인이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고 만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51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밟았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와 정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블레셋 민족을 정복하는 것과 사단의 세력을 멸절하는 그런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광경을 지켜본 블레셋의 병사들은 어땠을까요? 병사들은 두려워졌고 이내 전의를 상실한 그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다가가 그들을 진멸하기 시작하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나 위기를 겪게 되면은 위축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도 위기 상황이 닥치면 이렇게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 상황을 이겨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더욱더 의존하는 습성 때문에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갈 때가 참으로 많죠. 성경에 등장하는 욥에게도 기가 막힌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명성이 자자했다고 쓰여 있는데요.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처럼 진실하고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제 허용을 합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서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로 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로 그의 소유는요, 무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 될 정도의 동방에서 제일 가는 그런 부자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사라지자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3장에서 이렇게 소리를 쳐요. 내가 태어난 날이여 저주를 받아라. 내가 임신이 되던 그 밤도 저주를 받아라. 고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은 채 곡통으로 자신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자, 물론 욥은 이를 이겨내면서 마지막에는 주의 은혜를 찬미하기도 하지만 위기를 경험할 당시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고통의 근원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내 것, 나 자신이라는 어떤 그 무게감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결국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골리앗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무기와 외형적인 거대함과 같은 보이는 것에 의존했지만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위기를 극복한 다윗의 통쾌한 승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떤 선과 악의 대립으로 선의 승리라는 어떤 단순한 해답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 또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위기를 극복할 때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골리앗의 모습이 저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골리앗의 모습이 저에게도 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원죄를 갖고 있는 교만 덩어리인 인간이 우상으로 섬기는 건 골리앗과 같은 외형적으로 완벽하고 강력함과 같은 것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채 삶과 죽음의 위기를 공통적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게 될 겁니다. 죽지 않는 사람, 죽지 않는 생명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이 그 생명을 받지 못해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이는 하나님이 있어야 온전한 생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죄성에는 골리앗이 가진 세상의 능력으로 다윗을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그득그득하지 않습니까? 형편없는 사람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만 비웃고 조롱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고 뒤에서는 수근수근 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고 승부가 뻔해 보이는 상황에서 다윗은 선포하는 거죠. 만유의 주님께서 분명히 이 승부를 이겨내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쫓아가는 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어떤 치유의 능력과 기적은 아닌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죽음의 위기를 그저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의 모습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보며 수근수근거리던 사람의 모습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상황이 예수님과 다윗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피하지 않으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은 바꿔 말하면 기회의 순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이 위기 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에 우리에게 아멘을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뿐더러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의 해결책이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일종의 연습 혹은 훈련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위기인 것이죠. 자, 말씀 한 구절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이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장통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우리가 감당해 내가면서 생명 되신 하나님의 미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삶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는 기회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생명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매 순간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매 순간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끝나는 시간에도 주님께서 매 순간 이 말씀을 간직하면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가슴에 우리 중심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